어느덧 2014년이 오늘로 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맨날 똑같은 시간 같지만은 연말이 되면 어쩐지 마음도 몸도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이나 후회를 하기보다는 올해 내가 잘한 일을 한번 손꼽아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이야 허구한 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셀 수도 없기 때문에 잘한 일을 들어가지고 나를 좀 토닥거려서 용기도 내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합니다. 저는 올 초에 약 6개월간에 걸쳐갖고 마가복음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2009년 초에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공부하는 건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도 다른 쪽으로 공부를 했고 불교나 동양사상 그리고 심리학이나 다른 사상들을 접하면서 내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독교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보다 비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 우연한 계기로 8월 중순부터는 팟빵을 시작했는데 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가짜복음, 진짜복음입니다. 본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수 이야기, 신학 다시 이야기 이런 제목하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의 개토화된 언어를, 용어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복음, 진짜복음이 약간의 낚시성 있는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서의 가르침과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보통은 복음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살아있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그의 가쁜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래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겠죠. 자신이 갈고 닦은 갈라디아 교회, 자신의 나아바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격한 감정 뒤에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20년 정도 된 그때인데 그때는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사도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2사도, 그 사도라는 말이 그때는 중요시 됐고 어떤 그 사도십, 어떤 apostleship, 그 사도의 어떤 권위 굉장히 서 있는 그때에 사실 성서의 반은 바울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때 어떤 힘 자체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 원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 만삭되지 못해 난 자기 같은 사람한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자기도 그래도 사도 아무리 끝자리 일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자기를 끼워 넣는 그런 모습에서 스스로 그 사도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거기 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다른 서신에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졸업장을 자기만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사도들에 대한 좀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소위 잘난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소위 잘난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아주 속 좁은 꼬장꼬장한 그런 성격이나 그의 거친 호흡을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바울이 갖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잘 아다시피 바울은 유대 최고 학문을 익힌 바리새파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 가르침에 정통하고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자기를 차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개종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한 분개, 소위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벗어나려는 그 바울의 노력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세상의 기초학문이라는 그런 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 세상의 기초학문, 영어로 the elements of the world 혹은 the principles of the world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거는 없지만 이 단어가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스토익 헤메라고 그걸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을 그대로 번역은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 말의 본래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을 이루는 어떤 기본 물질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철학에서는 우주관 속에서는 이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불, 물, 공기, 흙.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오늘 표준세번역에서는 세상의 어떤 유치한 학문?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 공동번역에서는 자연숭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역이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한 어떻게 보면 훌륭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만약에 대단하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제 취미 생활을 그린 거에 불과합니다. 뭐 해도 만들고 다음날에 모두 만들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취미 생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학, 철학, 우주관에 바탕을 두고서 이 성서 기자가 그야말로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엄청난 그런 어떤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신이 다스린다고 봤습니다. 70개 나라가 있으니까 70개의 신이 있고 그래서 나라들끼리 싸우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봤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쫓기죠. 그래가지고 급한 나머지 이제 야훼 신상을 갖다가 전장터에 들이밉니다. 야, 이거는 모세인가? 출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애굽 왕을 이기고 온 그런 엄청난 신이 전쟁에 들어왔구나 해갖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주 쫄았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싸워갖고 그 사람들이 이겨서 야훼 신상을 갖다가 자기네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놔요. 왜냐하면 포로니까, 잡혔으니까.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이 신이 엎어져갖고 여호와 앞에 코를 엎드리고 있죠. 무슨 창피한 이런 게 갖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로 부러진 상태로 그 앞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들의 신들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진 것 같지만은 사실 곧 야훼가 이길 거다. 곧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하는 그걸 말하고 있죠.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 그 다음엔 다윗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로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시에 그 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587년에 이제 기원전 그때 망하죠. 망하면은 언제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앞에 누가 가냐면 신상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 바벨론의 신은 뭐예요?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은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마르둑이 야훼를 이긴 거죠. 걷다 대고서 이제 지저대는 겁니다. 야훼 하느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마르둑은 신도 아니고 거의 신발짝이랑 같은 수준이다.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야말로 뭐 바보들의 행진이 아닌 바에는 이건 엄청난 마그나 카르타 이건 그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창세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하느님이 해를 만들었다. 달을 만들었다. 해라고 불리는 그 신, 그건 신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하느님이 신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러한 처지에 나를 몰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세상의 기초 원소들, 물질들 그걸 숭배했는지는 몰라도 본문에 분명 그런 세상의 기초 학문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기초학문을 따랐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부터는 어렸을 때의 기초학문을 버렸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제 개인교사, 애들을 가르치는 어떤 보모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후견인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의 일을 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에서 말하는 그런 몽학선생, 후견인이나 4장에서 이번에 얘기하는 세상의 기초학문이나 모두 같은 논조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차일드 케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커서는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에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부터는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본래 우리의 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자가 오늘 상속자 얘기했지만 상속자가 어릴 때는 후견인이 있지만은 나중에 크면은 상속자가 자기의 그 자녀 본분을 다 차지한다는 권리를 다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속자가 된 상태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물음이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신학의 물음이자 어떤 신앙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올해 무엇을 했을까? 내가 가진 신학적인 성찰, 신앙의 고민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초 학문에 매여 있는 상태란 지금 오늘날 우리들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지배체제, 경쟁사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이끄는 법칙입니다. 상식입니다. 돈이 다다. 요거는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개면 다 사자성어라고 그러는데 돈이 다다. 뭐니 해도 머니다. 영어도 다 나오네요. 이렇게 주목, 돈, 권력,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고 이해고 믿음입니다. 거의 종교다. 이 팟빵 제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래시계나 추적자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돈과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의 주목을 대기업의 돈이 사서 그런 정의롭지 못한 폭력으로 사용하고, 돈과 주목 이면에 보다 큰 힘인 정치적인 그 배후가 있어가지고 이 모두를 은밀히 조절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배체제가, 시장 경제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시계바늘처럼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율법 아래 매이고자 하느냐, 다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돈이 타다, 뭐니 해도 머니다, 이걸로 살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깨달음 이전의 몽학선생처럼 후견인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의 지배체제에 의해서 살았다면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버렸던 그 예전의 가르침을 쫓고자 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 힘, 지위, 권력, 이것을 잣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 연초보다 연말에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권력, 이 생겼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갔는지 묻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신앙의 성적표를 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내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 될까? 신앙인이라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복음, 예수의 믿음, 예수의 가치관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과 권력, 세상의 기초 학문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오늘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느니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